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살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가정은 행복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분에게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게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가장 귀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을 잘 보실까요? 말씀 제목 보니까 더 깊어지는 묵상의 은혜에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적어놔야 됩니다. 깊어진다 할 때 꼭 귀한 것을 생각할 때 깊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가지를 잘 생각하라. 깊다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높다라는 것이 있고요. 넓다라는 것이 있고 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먼저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할 때요. 그 네 가지를 먼저 잘 기억하라고요. 깊은 것, 높은 것, 넓은 것, 긴 것. 그러니까 깊어진다 할 때 더 깊어지는 묵상의 은혜가 있고요. 높다 할 때는 더 높아지는 묵상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넓다 할 때는 더 넓어지는 묵상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길이로 얘기할 때는 더 길어지는 묵상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묵상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요. 예배답니다. 예배. 더 깊어지는 예배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 가운데서 먼저 제목의 뜻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묵상이 왜 예배라고 하고 왜 묵상과 예배를 가르쳐서 깊어진다고 하고 높아진다고 길어진다고 하고 넓어진다고 할까? 먼저 이것이 잘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깊어진다 하나는 높아진다 하나는 넓어진다 길어진다. 우리 믿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 가고요. 믿음이 더 높아져 가고요. 믿음이 더 넓어져 가고 믿음이 더 길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묵상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라고요. 예배. 우리의 예배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예배에 감사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감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묻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살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의식주의 문제가 봄에는 봄에 대한 옷이 있어야 되고요. 겨울엔 또 겨울에 대한 옷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처럼 설날 뒤에는 어찌해야 될까요? 예성이처럼 저렇게 한복 입는 그 옷이 있어야 되고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있는데요. 식탐은 부리지 마시라고요. 탐욕은 곧 뭐예요? 욕심이라고요. 얼마든지 내 것이 지금은 뭐냐면 옛날하고 달라서요. 먹고 죽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지 않습니다. 물론 그 환경, 여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평균적으로 볼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보다는 먹을 걸 남겨서 버리는 음식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가 그런 인사가 지금 통용되지 않죠. 진지잡수였습니까? 옛날 같으면. 먹지 못해서 지난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건 의식주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쉼이 꼭 있어야 돼요. 쉰다라는 것.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일할 수 있는데 계속 일만 하지요. 그럼 일벌레, 일 중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일했으면 쉬라고요. 그 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은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생각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 집에 대해서 저런 생각을 가졌을까? 그 생각이지요. 생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반성해보고 뒤돌아보는 건데요.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그것이 묵상이랍니다. 왜 내가 그랬을까? 충분히 그러지 않고도 됐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어리석다, 불쌍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잘 보라고 쉼.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그 쉼 자체를 우리에게 제도화시켜놨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프랑스에서 무신론자들의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날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것이 뭐냐면요. 일주일에 10일로 나눠버렸어요. 그러다 생산량을 보니까요. 40%가 줍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혁명 때 레닌이 또 그랬습니다. 일주일을 바꿔놨는데요. 그 자신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 자체를 8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30% 또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또 바꿉니다. 그럴 또 30%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쉰다 할 때 무엇이 쉬어야 되는가 잘 보라고요. 일단 중요한 건 뭐가 쉬어야 될까요? 몸이 잘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쉬지 못하고요. 지난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또 지난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못 자면 틀림없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거칠거든요.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자기가 생각한 의도대로 나가지 않아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 그러게 시간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내 몸이 평강을 위해서 잠을 잘 자게 해달라고요. 문제가 있어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고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문제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밥을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적당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좀 힘들지요. 어느 것이 적당한 것을 잘 모르겠잖아요. 어느 것이, 어느 정도가.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활동할 정도. 활동하기에 있어서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먹으면 된대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활동하는데 좀 힘들지요? 그럼 너무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 적당히 먹지 못했고 좀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에너지를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의 밥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영의 밥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밥도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의 밥 자체를 더 달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존귀한 겁니다. 목사는 영의 밥을 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더 달게 먹어야 돼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김정희 집사님? 들린가요? 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더 깊어지는
묵상의 은혜, 가로 열고 2번이에요, 2번. 더 깊어지는. 그래서 네 가지 설명을 해야죠. 깊어진다, 높아진다, 넓어진다, 길어진다. 묵상은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묻습니다. 쉴 때 뭐가 쉬라고요? 몸이 쉬라고요. 잘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중요한 거예요. 일하고 와서 어디로 들어온가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다가 자기 집에 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또 쉬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같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쉼을 갖는다, 그거 뭐냐면 쉬는 시간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책을 보면서 쉬는 사람이 있고요.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쉴 것인가를 잘 정해 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돈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간을 적절히 안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쉴 것인가? 어떤 때 쉴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잘 보라고요.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앞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라고요. 사람은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어디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예배가 맞춰지면 누군가는 묵상해야 된다고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종 힘들거릴 때 어디 가셨나요? 조용한 곳을 찾아서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생활하다 지치게 되면 도시를 좀 떠나세요. 조용한 곳에 가세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쉼이 거기에서 회복되어지고요. 충전되어진답니다.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혼자서도 뭐 길게 가질 건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게 쌓이면 병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하나의 근심거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꼭 푸시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요. 때로는 운동에서 풀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시면서 풀기도 하고요.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요. 같이 그렇게 풀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내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전에 찬양 올려놨죠. 선한 능력으로. 그 목사님이 이 작사 작곡했던 작사했던 그 찬양곡이요. 본내포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죽기 전에 제자들과 동료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가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요. 기도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얘기한 건 뭐냐면요. 말씀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묵상 생활을 말씀합니다. 묵상 생활을. 그런데 여러분은 묵상 뒤에 뭘 적어놨어요 아까? 예배를 적어놨어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묵상 생활인데 묵상 뒤에 뭘 적어놨다고요? 예배라고 예배. 저희 올해 목표가 있다면요. 52주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또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52주간 성공하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를 제가 케어하고 있어요. 예배로요. 다른 건 돌보지 못합니다. 52주 동안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묵상 생활이 있어야 된답니다. 묵상 생활 자체는 예배 생활이라고요. 오늘도 그 예배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를 처음부터 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라든가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개종했던 사람들인데 자꾸만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벗어나서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방 종교로 또 돌아가는 걸 보고 대체 왜 이럴까 살펴봅니다.
우리도 한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상한 곳에 가버리지요. 이상한 곳에.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시간 우리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떠난 사람 말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 풀어내지 못할까 보니까 두 가지가 함정했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은혜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라 내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십자가의 진리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뭡니까? 한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해 봐야 되는 겁니다. 표현해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것을 전하니까요. 그래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전하지 말고요. 뭘 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을 전할 땐 지식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경험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세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창조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보니까 어떻게 표현한가요?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 요한복음에 뭘로 표현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말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내가 전한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말씀의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십자가가 대체 어떤 것인가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오늘 제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바울이 그 진리를 설명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이 복음과 은혜의 깊이를 그냥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복음을 알고 이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요. 묵상 생활이라는 걸 주셨답니다. 묵상 생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밴드에도 공지를 해놨어요.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라고. 묵상이 대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밴드에 공지에 나눴으니까요. 이미 본 사람들은 다 받고 공부해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대체 묵상이 어떤 것인가? 묵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뭔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미 사전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묵상 생활을 통해서 뭐 하냐면요. 그 말씀을 알아가고, 그 진리를 알아가고, 그 복음을 알아가는데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뭔가, 말씀이 뭔가, 복음이 뭔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깊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었죠? 높이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어요? 넓이가 있었고요. 길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그냥 앉아서 뭐 하냐면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봤더니 묵상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루 정한 분량의 양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나름대로 위치에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선한 목적 가운데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부탁합니다. 이것은 일평생 동안 해야 될 것이에요. 일평생 동안. 목회자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일평생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습관화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카페를 우리가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삶을 나누는 묵상의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랑방이라고 해놨지만 그냥 사랑방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둘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3명 앉아서 4명 앉아서 묵상을 같이 나눌 것인가.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아픔들 있잖아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나누는 귀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큐티란 묵상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영어로 해볼까요? 뭐라고요? 저것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요. 앞자를 딱 따시라고요. 큐티. 3가지 뜻이 있어요. 묵상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건한 시간이랍니다. 경건한 시간. 또 뭔가요? 말씀, 묵상의 시간.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로 하루 생활 중에 따로 얼마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와 성경 읽기로 보내는 시간을 떼놓으라는 겁니다. 하루에 내가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 얼만큼 성경 읽기를 할 것인가를 미리 떼놓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지금 책을 5권을 꺼내놨거든요. 내일부터 봐야 될 것이에요. 근데 다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요. 묵상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묵상과.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할 것인가 양을 얘기한 것 아니라고요. 습관화 드리는 겁니다. 습관화를요. 5분은 좋고 10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그런 인물들, 신앙의 선배들이 그분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따라가기도 했고요. 또 그 삶에 그들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3가지로 정리를 보십시다. 묵상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답니다. 오늘 또 늘 그 교제가 단절되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첩을 내서 적게 만들어주라고요. 뭘 하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트가 1월달 노트가 꽉 찼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사람들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이미 2월달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적고 또 살펴보고 그것이 체크되고 또 뭔가 확인이 다시 되어지고요. 어떤 건 빨간 걸로 되어졌다, 어떤 건 동그라미 되어졌다, 가위표 되어졌다가 여러분 나름의 체크하는 방법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요. 아무리 묵상을 깊이 했다 할지라도 적용이 없으면 안 돼요. 적용 다음은 뭐든가요?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삶의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는 것이죠. 그걸 나눠야 돼 누군가는. 나눌 대상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동행이 날마다 아름답게 이어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는 너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나를 살펴주고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근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3가지를 잘 점검해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점검하지 말고 나를 점검을 잘 해보라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 은혜가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큐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을 정해 성경 읽기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적 양식을 먹는 훈련이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쩝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요. 내가 하지 못해. 일어나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얼마 벌었는가, 얼마큼 일을 했는가, 땀을 흘렸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 자체로 되돌아봐야 될 일이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에 정한 분량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큐티는 경건한 시간이다. 고요한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데는 방법이 있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의 방법. 하나는 대화로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좀 젊은 사람들은 기록할 수 있고 뭔가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꼭 같이 하시라고요.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는 대화로서의 묵상을 꼭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로서의 묵상을 꼭 해야 돼요. 대화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대화. 기도가 뭔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로서의 묵상은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어려울 건 없어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찬송은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은 음악성 가지고 하는 것 아니고요. 반드시 그 속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서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찬양을 누가 대답해야 되는데 찬양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기억나지요? 찬양을 이제 두 번째인데 찬양을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세 번째는 찬양과 대 반응한 거 있죠. 찬양을 듣고 나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끝나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화답해 줘야 되는 겁니다.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제가 라이브 예배 가운데 들어올 때요.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기록하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답한 줄 알아요? 아멘, 아멘 하며 답했어요.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곡조 있는 찬양 가운데 영감이 있으면요. 그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은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영감이 없으면 뭐가 없냐면요. 다음에 감동이 없답니다. 감동이 없어요. 이승윤이라는 사람을 안가요? 이승윤? 잘 모른가요? 텔레비를 잘 안 보신 분들이거든요. 텔레비를 꼭 보도록 하십시오. 텔레비에 보니까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승윤이라는 친구가 나타나더라고요. 괴짜예요. 누군 줄 알아요? 잘 모르신가요?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나름대로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답게 복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요. 어디서 저런 괴짜 친구가 나타나는 거 봤더니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몸부림이 있지요. 전하는 방법이라고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찬양하는 모습을 아직 저는 인터넷 속에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세상 노래하는 건 봤는데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려는 그 마음은 봤는데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 거예요. 자, 대화로서의 묵상과도 첫 번째 뭐였어요?
찬송.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요, 기도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이 있고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죠.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할 때 가르쳐 줬죠. 그 기본을 가르치고 그 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아는 말씀이죠?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 13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지요.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드리면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대상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배라든가 복음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라고요.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헌신이라고요. 그런데 경배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라고, 예배. 오늘도 귀한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모르고 틀을 모르고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시키면 어쩌던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시키니까 뭐냐면 기도시키면 교회를 안 온대요. 그 사람의 기도를 시켜야 된 거예요, 말아야 된가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마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대표 기도는 그렇게 적어서 하는 것도 괜찮았답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고 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만약에 그 원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기도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대표 기도래요.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잘 되어지지 못했다면요,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다시. 자, 그러면 대화로서의 묵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나요? 예배로서의 묵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서의 묵상은 뭐냐면요, 구약성경 말씀에 보니까 묵상과 예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은 예배의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이끌어준다고요. 다시 기억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거 뭐라고요? 영광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뭔가 잘 되어지죠. 그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또 여러분의 안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요, 되는 사람도 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사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하라고요.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것이 묵상이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지키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를 오늘 또 지켜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늘 불라인하지요. 어려움이 생겨난다고요. 내가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내 생각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찬양과 예배로 바꿔보십시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잘 읽어보세요. 예배와 찬양이 우리를 지켜주고 살펴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찬양 어째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적어놔야 돼요. 그 예배가 나를 살려내고 있고, 그 찬양이 나를 살려내고 있고, 그 기도가 나를 살려내고,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일단은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몸소 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